여기 보면은 그 듣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듣더니. 그래서 이 듣더니를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하면서 마르다가 듣는 것은 아코에라 그랬고요, 마리아가 듣는 것은 아쿠오라고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계속 진도가 나갑니다. 중간에 이거 한번 빠지면은 또 많은 것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게 되는데, 잠깐 이어서 하면은 헬라어로 아코에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는 아쿠오라고 적혀 있기도 하는데, 아코에는 성경을 읽을 때 막 감동으로 읽고 눈물로 읽고 하면서 내 혼이 동원되어 있고, 어떤 음성을 듣는데 마르다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야, 밥 좀 해라, 나 배고프다, 그래 내가 오늘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우리가 마켓에 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예, 이거 얼마예요? 제가 길을 잘 모르겠는데 명동이 어디로 가요? 명동 절로 가요. 이렇게 이제 하고 말하고 듣는 그런 음성들 있잖아요. 그런 음성들은 우리들의 영역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듣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마르다가 들었던 그 음성은 아코에라 그래가지고 영역에 들어오는 음성이 아니라 그냥 자기 귓전을 울리는 음성. 근데 마리아는 아쿠오로 들었다. 이것이 뭐냐면 듣더니 할 때 마리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으로 들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 잘 못하거나 뭐 그냥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막 되게 싸우거나 뭐 막 불순종하거나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하면은 성경을 막 수십 번 읽었는데도 자기 혼으로 읽었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영의 음성을 들으면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영의 음성을 들리면서 읽으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냥 내 혼으로 읽으면 재밌기도 하고 뭐 굉장히 공부가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아코에로 듣는 거거든요. 근데 아쿠오로 듣는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찾아 들었던 그런 아쿠오는 단순히 들리는 걸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자기에게 새겨지는 음성이거든요. 우리들이 그 속에서 비슷하게 들리는, 이게 무슨, 야, 오늘 저 지나가는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음성이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 가게 좀 들렸다 가야 되겠다. 오늘은 하루 금식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의 생각이에요. 혼의 생각.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좀 진도를 많이 나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100% 혼의 생각으로 보면 돼요. 근데 혼의 생각이 있는데, 혼의 생각 말고 성령이 내 속에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정말 내가 제 3자하고 막 대화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있어서 대화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예기치 못한 것을 갑자기 들려주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내 속에서 강하게. 그래서 우리 저번에 공부할 때 우리들이 수시로 그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공부할 때도 수시로, 누구랑 대화할 때도 수시로 음성을 듣는 훈련까지 가는 게 전두엽에서 들리는 음성이다. 그렇게까지 공부했거든요. 새벽에 공부했나요? 그래서 이제 전두엽까지 들려야 되는데, 감동으로 오는 음성이 있고 내 생각으로는, 그건 전두엽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혼이 주는 생각으로 떠오르는 음성.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걸 갖다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흡수하고 그걸 받아내는 그런 능력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내가 사는 것이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 원하는 말만 하고 살았기, 왜?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음성대로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막 풀려버리는 거야. 기적적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근데 마르다는 아코에의 음성으로 예수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냥 대접하기에 바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밑에 구절에 보면은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좋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 뭐냐 하면 음성 앞에 앉아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좋은 편은 뭐냐면 마리아 다 못해. 마리아는 단순해. 얘는 밥도 잘 못하고 얘는 공부도 못했고 얘는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애야. 근데 한 가지 음성은 들었다 이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 예수님의 음성 앞에 앉아있는 그게 뭐냐? 가장 좋은 편. 우리들이 다른 것 막 분주하게 많은 걸 다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오늘 그 모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정말 오래오래 살면서 천국을 더 많이 누리고 천국의 상급을 20년 30년만 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50년 천국의 상급을 쌓고 마음껏 활개치면서 주일하다가 주님 부를 때 가려 그러면은 좋은 편을 택해야 돼. 좋은 편. 그것이 뭐냐? 그 말씀 앞에서 듣더니 아쿠어하더니 듣고 있는 사람, 들리는 사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듣는 것이 내 생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또 하나의 음성이 있는데 내 존재를 거처를 내 존재 안에 삼으시고 나에게 항상 근데 그 음성을 훈련은 받았는데 그 음성을 다 순종하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나 그 음성이 나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는 부분이든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든. 근데 왜 못 듣냐 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난 못 참으니까. 난 내 생각대로 다 말하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돈 그렇게 쓰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돈하고는 나는 안 돼. 또 사람하고 관계는 난 안 되니까. 또 교회 봉사 음성 들리면 이 봉사 저 봉사 하라 그러는데 나는 봉사가 아니니까. 난 눈 떴으니까. 헌신하려니까 뭐야? 헌신? 나는 새 신발 신고 다닐 거니까. 끝까지 안 웃을 거니까. 왜냐하면 음성이 좀 웃어라 그런 음성이 들린 건 아니니까. 지금 안 웃는다 그래서 뭐 하나님 너 왜 안 웃니? 내가 웃으라 그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음성이 들렸다면 그건 자기 음성이고 하나님 음성은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정말 내가 예기치 못한 것을 이렇게 주고받거니 하면서 나눌 때가 있어요. 인격과 인격의 대화지 내가 어떤 생각이 솟아나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내 생각보다 좀 어려운 대화를 하시는 거라. 내 생각보다 상업적인 대화, 기계적인 대화, 단순히 나를 그냥 어떻게 위로하기 위한 내 편을 들어주는 대화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어떤 부부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꽤 멀리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오면서 무슨 대화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40분 교회를 오면서 대체로 우리 부부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더라. 한마디도 안 해.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와이프는 얼마나 입이 촉센지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해. 할 얘기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번에 누구 신방 가야 되는데 뭐 이걸 어떻게 신방 가야 될 건지. 근데 그것은 뭐 나는 참 입이 무겁고 아주 그냥 무게감이 있는 사람인데 와이프가 그렇게 그냥 하자. 근데 이 부부끼리 대화를 계속 많이 한다는 게 뭐냐 하니까 굉장히 건강한 부부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부부끼리 차 타고 오는 동안 몇 마디 하는지 솔직하게 상담학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부인이 촉새여야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 촉새인 부인은요 아프질 않고 죽질 않아.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건강해. 말을 많이 하고 자기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 혼자 일방적인 기도만 하고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아니야. 건강한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대화하고 내가
다른 분주한 길로 갔지만, 마르다처럼 분주한 길로 갔지만, 하나님 그 분주한 수많은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채기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재채기 세게 한 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막 어디 길로 막 분주하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정말 싫어해요. 밥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게 뭘 많이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은 뭐냐? 좋은 편 한 가지만을 택했다. 네 동생이 잘했다. 뭐냐? 듣는 거다.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대 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하니까 2000년 전하고는 다르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사역 끝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기도할 때도 변화산성에 혼자 가서 제자들은 따로 떨어놓고, 나 기도해야 되니까 너희들 거기 좀 셋이 가만히 있어.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보면 굉장히 그 사역하기 전에, 사역한 후에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서 가만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였어요. 대화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대화지, 기도라는 게 그냥 나 혼자 막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듣고 가는 게 기도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듣기 싫으니까 나 혼자 분주하게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뜻 만약에 듣는다면 내 인생이 망칠 것 같아. 나 지금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야, 하나님의 뜻이 그거 절대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거지 뭐. 나 이 길로 좀 가고 싶은데. 그리고 마르다의 길은 나 지금 막 밥하고 싶고, 지금 뭐 오이 무침도 하고 싶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말이지 빈대떡도 좀 전도 부치고 싶고 말이야. 특히 예수님이 장떡을 좋아하니까, 장떡, 개떡, 찰떡, 그런 거 좋아하니까 또 막 부치고, 막 밥 혼자 이게 전 부치느라고 바빠 죽고 있는데, 저건 동생이라고 하면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왜? 음성 못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음성을 들었으면, 야, 나는 원래 밥 잘 안 먹잖아. 나 오늘 금식이니까 네 동생하고 둘이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보자. 그런 음성을 들을 텐데 그런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부부끼리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렇게 어디를 가거나 뭐 3시간, 4시간 뭐 부산까지 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가거나 할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정리하면. 근데 오래 살면 살수록요, 대화할 게 그렇게 많아져.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친구 만나면, 야, 너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할 얘기가 많겠다고 얘기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어. 10년 동안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어볼 게 뭐야. 근데 부부관계가 그렇습니까? 10년 만에 만난 친구입니까? 부부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부부관계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대화를 서로 나누고 싶고, 나는 그냥 부인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고, 그냥 어디 부흥회 가거나 어디 갔다가도 그냥 와이프의 가슴 속으로 달려가고 싶고. 여러분 안 웃고 싶죠 지금 막. 와이프의 품이 그렇게 그리워 나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구나 오늘 표정들이. 예. 같이 있고 싶고, 할렐루야. 대화를 나누고 싶고, 바가지 소리를 듣고 싶고, 거짓말로 아멘하지 말고. 그래서 목사님, 저희 부부는요 40분 동안 오는데 한마디도 별로 안 해요. 거의 한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절친한 친구나 절친한 부부나 조금이라도 대화가 안 돼봐 전화해가지고 계속 뭐 물어보고, 뭐 피상적 뭐 밥 먹었니 이런 거 말고 아주 중요한 얘기 한참, 또 뭐 자녀에 대해서 뭐 지금 아버님이 뭐 어디가 아픈데 막 계속 얘기하고. 그게 이제 중요한 가정사역입니다. 가정사역은 우리 이번에 부부 세미나, 또 젊은 팀들 부부 세미나 준비한다는데, 이 부부가 젊을 때부터,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못 돌이킬 수가 없어. 빨리 20대 30대 때
자꾸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가정사역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점점점 대화가 많아지는 부부가 있고 점점점 대화하는 걸 아주 지겹게 생각하는 부부가 있고 점점점 대화가 줄어드는 20대 때는 다 똑같아요. 말 다 많이 했어요. 다 우리 형편이 똑같았어요. 계속해서 근데 더 말을 많이 해가는 부부.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꾸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하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 대화의 훈련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자녀끼리 대화를 집에 있는데도 자녀끼리 대화도 한마디도 안 하고 부부끼리도 해야 돼. 부모님한테도 대화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하다 무슨 하나님께 대화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 보면 아담부터 쭉 보면 전부 이 사람들 대화의 사람 아담과 대화하시다가 대화 끊겼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나 너랑 대화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하고 계속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뭐 이렇게 홍수가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지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도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뭐 어디로 피신한다 뭐 어떻게 된다 해가지고 뭐 몇 명까지 있으면 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나이까 그래 10명까지 뭐 이렇게 계속 몇 번씩 물어보고 또 대화하고 이삭하고도 그랬고 야곱하고도 그랬고 모세하고도 그랬고 요셉하고도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성경에 대화하지 않고 자기 혼자 뭐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인 줄 착각하고 말이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건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한 대화의 내용을 보면 전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가 뭐 애굽으로 가고 싶었나? 왜 나를 애굽으로 가라 그래? 내가 뭐 이거 하고 싶었나?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건져오라 그래? 나 죽으면 어떻게? 근데 내가 내 속에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다음에 네 품속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보여줘야지 가서 바로 왕하고 싸울 것 아니에요. 다윗의 못난 점과 위대한 점이 있다면 못난 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대한 점은 다른 왕들보다 최고로 많은 그러니까 몇 번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그 신비적인 현상을 느껴본 적이 몇 번인가 그걸 따져봐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게 한 10번 75살에서 175살 죽을 때까지 한 10번 정도 나오거든. 그럼 이삭은 몇 번이었을까? 야곱은 몇 번이었을까? 그걸 따져봐야 돼. 요셉은 몇 번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꿈을 꾸거나 했을까? 내일 새벽에 또 그건 계속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표정들이 놀라지도 않고 어머 목사님 아쉬워요 이런 표정 해야 되는데 그래 너 그러다가 안 할 거잖아. 그 표정이 아주 그냥 속아가지고 안 속는다 그런 표정이 내 인생이 불쌍하네.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렇게 죄 짓고 말이 우리 아들 죽이게 저런 놈은 아주 우려 죽여야지 저걸 살려두나 막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잖아요. 그건 누가 아멘 했어요 지금. 근데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왕들 중에서 궁궐 옆에 자기의 임시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서만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잖아. 거기서만 나타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다윗은 성전을 다 짓는 걸 시작 못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짓잖아.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지기 전이니까 언약궤는 있었잖아요. 예?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다윗은 거기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최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가장 큰 용서를 경험했고 할렐루야. 얼마나 대화가 훌륭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누구랑 싸워야 되는데 나가리일까 말리일까?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나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리일까 말이일까? 얘가 지금 뭘 전공해가지고 어느 대학에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 나는 네 딸이 그거 하는 거 원치 않아. 이런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큰일 나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잖아. 야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이거 전공하라고 안 그럴 거니까 기도하지 말고 진도 나가자. 아주 못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다윗은 그게 아니라니까.
음성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는 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를 들면서 이게 바로 당신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대통령한테 누가 와서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푸틴한테 그랬다 그러면 충성하던 그 사령관 지난주에 독살해서 죽였잖아요. 지난주에 또 엄청 죽인다고, 공산국가에서는 엄청 죽인다고. 그러면 다윗도 나단 선지자 죽이든지 뭐 자기 뜻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다윗은 음성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이 일은 했지만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예언대로 깐다나기를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까? 음성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내 아이를 죽였습니까? 나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온다. 알았지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 죽였잖아. 내가 교회 나오겠어? 1년 6개월 있다 보자. 그럴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근데 딱 죽으니까 딱 눈물을 거두고 밥 먹자. 얘는 돌아올 수 없다. 나는 얘한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도, 우리가 음성 못 들으면 하갈만도 못하냐. 하갈도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갖다 보호하리라. 가인도 도망가다가 너에게 표를 줘 너를 죽이지 못하리라. 아니 가인도 하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병을 치유할 때 음성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음성 듣는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말씀이면 되지 그러면서 신비적인 음성을 거부했던 수많은 죄들과, 저 같은 목사들이 음성 듣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들이 은사를 이렇게 집사님들이 체험했는데 그걸 키워주고 그걸 막 확장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하는 그런 걸 해야 돼. 저는 뭐 수만 명 목회하는 그런 큰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좀 깨달은 게 딴 애들보다 조금 더 있어서 그런지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한 수만 명 한 것 같아. 근데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하긴 했지만 내가 뭐 그렇게 큰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막 수만 명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입에서 뭐 방언이 있냐는 등, 뭐 신유가 어디 존재하냐는 등, 교인들을 위해 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지 말라는 등, 뭐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은사를 개발시켜야 돼. 그리고 은사가 개발되는 음성을 자꾸 들으면서 그 음성 개발적으로 계속 그 은사들을 계속 활용해야 됩니다. 은사들이 활용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들의 영성이 계속 성장해 가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음성에 도전하고 내 영을 키워야 돼. 지금 우리가 음성을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조금씩 가끔씩 듣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우리들의 영성의 현주소, 그거밖에 못 돼요. 그러나 잘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매사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함께 이부자리를 돕고 평생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평생 같이 일하고 평생 같이 애를 키우고 살아야 될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안 그러면 얼마나 이 부부 생활이 슬프고 외롭고 짜증나고 죽고 싶고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신랑이라서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입을 열어도 주님 얘기를 하고 싶고 사람 만나면 그저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고 눈을 떠도 하나님, 눈을 감아도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나는 뭘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전공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회사에 가서 일을 할까? 항상 그런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직장의 기준이요, 항상 내 직장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게 우선되는 직장이 내 직장이지,
항상 입에 직장이 입에 붙었는데 직장이 어쩌 직장이 그것 때문에 기도 생활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찬송도 제대로 못 그것 때문에 음성도 제대로 못 듣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은 아니다. 좀 덜 먹으면 어떻고 좀 가난하면 어때요? 돈이 없어가지고 차 안 타고 다니면 어때? 그렇잖아요. 입을 열어도 눈을 감아도 생각해도 그 사랑하는 와이프가 생각이 나는 거야. 박미경. 그 흔한 이름 미경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친구 목사님 중에 5명은 미경이가 있어요. 와이프가. 얼마나 흔한 이름인지. 그러니까 박미경가 흔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이름 뭐냐 그러면 선우미경 그러지 박미경이라고 안 그래. 당신 박씨잖아. 왜 자꾸 내 성 갖다 써? 막 그래. 자기는 미국의 영주권 따면서 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박씨가 아니래. 자기는 선우씨래요. 선우미경 얼마나 이뻐요. 그 부인이 보고 싶고 그 남편이 보고 싶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렇게 하나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 대화가 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과거에 부부싸움하다 요즘 하나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대화가 많아졌다. 옛날에는 대화 안 하고 이혼 증서까지 막 주고받을 때 막 그렇게 말하기가 싫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기가 좋고 대화하고 싶고 부인하고 같이 손잡고 저 멀리 차 타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근데 그게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면요. 고전 2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영적으로라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해요. 예.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아요. 왜? 우린 지금 영을 개발시킬 거예요. 영을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전보다 더 많이 들을 거다. 이거 좀 훈련하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 들어서 뭐 하려고 지금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면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걸 못 듣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보면 쉐마 있잖아. 쉐마 들으라. 그 쉐마가 아까 말한 아쿠어예요. 아쿠어. 저 발치에서 듣더니 그러죠. 그게 쉐마예요. 쉐마. 히브리어는 쉐마, 헬라어로는 아쿠어. 마리아는 쉐마를 했다. 들어라. 들었다 이거야. 히브리어 쉐마, 아쿠어. 리스닝.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을 했다 이거예요. 혼적인 사람은 히어링을 해요. 그 영적인 사람은 리스닝을 해요. 리스닝을 듣는 거야. 그렇다. 히어링을 하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자기 의지가 강해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네. 굉장히 지정의가 강해. 잘 안 변화돼. 성장도 안 되고 퇴보도 안 되고 딱 거기 머물러 있어. 예. 조금 뭐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금방 지정의의 정적인 대로 흘러. 감정이 그냥 치우쳐.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금방 포기해. 또 뭘 결정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확 결정해버리고 그 길을 나가버려. 혼적인 사람, 혼이 강해. 지정의에서 의지가 강하니까 결정을 굉장히 빨리빨리 해버려요. 지정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 지정의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단순한 지정의가 죽은 사람, 지정의가 강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는 영적인 사람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더 개발되고 더 개발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들을지어다. 그 영감이 내려올지어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왜 줬냐 하면은, 그래서 영을 준 걸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가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어줘.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 왜?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속에서 직접 들을 수 있고 같이 대화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거죠. 왜 성령을 줬냐 하니까 내 속에 머무시면서 나와 저 귀 바깥에서 내 귀청을 울리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귀청을 울리는, 뭐 지진이나 불이나 바람 가운데 소리가 들니까 귀청을 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세미한 음성은 뭐냐면 네 속에서 음성이 들려. 그걸 가르쳐주고, 세미한 음성은 가슴에서 들리는, 내 전두엽에서 들리는 음성을 말하는 거거든. 그게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주신 거죠.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가가지고 저들을 대언하여 이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에스겔 37장에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을 때 그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주죽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자기 뜻대로만 살다가, 근데 자기 뜻대로만 막 사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관심을 점점 벗어나는 거더라고. 이게 난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A라는 길을 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나는 글로 가봐야 나에게 손해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A라는 음성을 사실은 주신다고. 왜 내가 안 듣고 있냐면 듣기 싫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B라는 길을 내 마음대로 가는. 근데 이게 자꾸 가다가 멀어지잖아요. 거짓말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점점 옅어지고 흩어지고 있어요. 흐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나는 너가 A라는 길로 갔으면 했는데 너는 뭐 B라는 길로 가고 또 C라는 길, 그 다음에 또 D라는 길로, 이 길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그러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해서 보니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사는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 그냥 사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려가지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해방을 누리고, 이 세상의 것 다 중요하지 않아, 나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남은 인생 살다 갈 거야. 이게 정상적인, 이게 해답인데,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내 삶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차츰 없어지더라고. 이게 차츰 진짜 하나하나 없어져 가더라고. 예. 없어져 가. 오늘도 누가 그러는데, 북한에 6.25 사변 끝난 지 72년 됐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거야. 북한 사람들, 저 사람들 무슨 죄가 있냐,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죠?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공산당 치하에 그냥. 예. 근데 공산당의 특징은 자기네들이 정권을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빨간 완장 차고 잡게 되면, 예, 윗대가리에 있는 애들부터 죽이거든요. 정치가부터 죽이고, 그다음에 목사부터 죽이고, 이 지도층 교사부터 죽이고, 싹 죽이고,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새로운 정권을 쿠데타로 잡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그러냐 했더니,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불쌍해. 아마 저희 친척들도 싹 죽었을 거예요. 이제는 아는 사람, 어머니는 꼭 용천에 있는 땅이 무지하게 넓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네. 응? 어머니 아버지 문식원 장로도 부자였고, 우리 할아버지 선우균 나는 선우권, 우리 할아버지는 선우균. 딴 데 가서 우리 할아버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선우균 장로, 문식원 장로 땅들이 엄청, 제가 그래도 옛날에 조금 돈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는 3대가 지나도 부자다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꼭 용천에 가서 땅 찾아야 된다. 다 돌아가셨으니 나 혼자 남았으니까 이제 내가 찾아야 된다. 주여 빨리 통일돼서. 그래서 나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기대했습니다. 통일을 시켜줄 줄 알았지. 나는 통일을 시켜주기는 그냥 돈만 갖다 주고, 아이고, 그건 안 하겠습니다. 내가
통일을 해줄 줄 알았지. 근데 왜 그렇게 북한이 저렇게 됐냐면 이 오늘 설교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믿을 사람은 내려가라 그랬거든. 나만 내려가. 하나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남어. 지네들 남은 거예요. 남아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자기네가.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하시는 것 같지만은 진짜 잘 먹겠다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1.4.5태 때 6.25 사변 때 저쪽 황해도 쪽에 배 타고 목숨 걸고 육로로 1,000만 명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예수 한번, 그게 다 기독교인이에요.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좀 예수 좀 잘 믿어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쪽을 선택한 거고, 하나님의 음성에 뭐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70년 이상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걔네들은 그냥 잊혀져 간 거야. 뭐 수용소에 가가지고 뭐 죽든 말든 점점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심판은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더라. 그래 니네 원하는 대로 갔잖아. 그래서 니네 북한에 남아가지고 공산당 좋아가지고 오랑캐랑 같이 살았잖아. 오랑캐 괴뢰군 공산당하고 살았잖아. 니네 공산당 좋아했잖아. 니네가 공산당 좋아한 것의 대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 그 대가를 치르는 거는 그 대가를.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 뜻인 것처럼 살아요? 그럼 자기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 그게 지금 북한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나 저제나 누가 좀 쿠데타 좀 일으키지 않나. 전혀 그런 건 없고 날이 갈수록 더 악행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자기 육으로만 계속 사는, 혼적인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일. 영적인 사람은 자기 뜻대로 가는 건, 영적인 사람은 자기 뜻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북한에 남아서 공산당을 재건하라고 누가 하나님이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라면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하나님 음성 듣는 뭐 곽선임 목사님을 비롯한 세문안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그런 분들 다 북한에 있다 내려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야, 너 남아라 그런 음성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혼적인 사람보다 배우지 못했고 가지고 있지 못해 힘은 없었지만 그러나 영적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걸로 사는 거지 내 계산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역사. 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할 것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옵소서. 근데요 가까운 사람들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 제가 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그게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못 듣고 산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저 산속에 들어가서 가정을 다 버리고 수도하면서 살아가는 수도승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만큼 어려운 음성이라 그게. 그러니까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뜻대로만 삽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맞네. 어쩌면 저렇게 클리어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온유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손해보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 생활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항상 어떻게가 붙어요. 어떻게 옆에서 손을 꼭 잡아봐요. 어떻게 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앞에 뭐가 붙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길로 인도하실까. 야, 난 정말 최근에 박 장로님이
그 응답받은 거 박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내가 엊그제 그랬는데, 야, 장로님, 권사님 대단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 다르긴 다르네요. 얼마나 기도하면 그 얄미운 장로가 나갑니까? 주여, 얼마나 기도하면 나갑니까? 야, 그래서 내가 장로님, 엊그제도 그 장로님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안 들어왔대. 아버지, 아마 박 장로님은 걔 좀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 웃기고 있는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이상하다.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박 장로님에게 주려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이 아니지. 장로님, 나 이거 참 농담하려다가 이상한 얘기. 장로님, 나 이번에 기도 제목이 20일을 장로님 그 아들 교회에 위해서 20일을 작정기도 한 것처럼 저 위해서도 20일 좀 작정기도 해 주소서. 그럴지도 몰라. 앞으로 그럴지 몰라요. 그러면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딱 목사님, 장로님, 요 문제가 교회에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딱 맡기잖아요. 그럼 금방 응답되는 사람이 있어. 금방 응답되는 사람.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교회에서 키워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있느냐? 바로왕이 요셉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듣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있으면 그러면 된다는 거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성을 다니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 명이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암흑시대는 왜 암흑시대? 400년 동안 왜 암흑시대? 음성 듣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질병이, 특히 그 당시에 음성 듣는 자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 선지자까지 한 명도 없을 때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시대 때 나타나 보니까 전부 귀신 들린 병든 사람들 그렇게 많은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병자를 다 고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음성 듣는 자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음성대로 한번 살아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그 조그만 축복보다 몇 배 큰 축복이 있고, 건강이든 물질 문제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 음성대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천국을 누리고 먼저 음성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고,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요, 천국에 가기 전에 거룩한 성을 먼저 체험합시다. 생명수를 먼저 맛보십시다. 우리의 영적 방언 기도를 하십시다. 혼의 기도하지 말고 영의 기도 깊이 하면서 오늘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9시 되면은 3층에 올라가서 우리 목자님들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으면서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목자가 되면 우리 목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실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영의 기도 들어갈지어다.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임하소서, 임하소서.